철학자 파스칼은 말하기를 만약 세상에 기적이 없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초월적인 역사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 기적은 존재하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분명 죄가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한 술 주정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술독에 빠져서 지내다 보니까 자기 아이들에게 장난감 하나 사줄 돈이 없었고 집에만 들어오면 온갖 살림을 때려 부셔서 집안 살림이 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 어쩌다 예수를 믿게 되고 완전히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술 친구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예수가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는데 자네는 그걸 정말로 믿는가? 그때 이 사람이 대답하는 말이 글쎄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내가 보지 않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이것만은 확실하다네. 예수님은 우리 집에서 맥주를 변화시켜서 저금 통장을 만드셨고 소주를 변화시켜서 아이들 장난감으로 바꾸셨다네. 그리고 술 주정뱅이인 날 이렇게 변화시켰는데 그까진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이 문제인가? 하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인간의 의지의 결단으로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보면 우리가 처음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것도 성령의 감화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고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이건 아예 이루어지지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리텐 여사는 말하기를 자신의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는 것은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어렵고 지치며 실증나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께로부터 저절로 흘러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우리 신앙생활을 스마트폰에 비유해서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신경 써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를 항상 신경 쓰게 되는데 그중 하나는 배터리 상태.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어야만 스마트폰을 쓸 수 있지 배터리 다 방전돼 버리면 아무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맙니다. 또 하나 신경 쓰이게 되는 것은 와이파이 통신망과 이제 접속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 휴대폰이 아무리 고성능이라 할지라도 통신망과 차단이 되어 있으면은 카메라 용도로는 혹시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전화도 불가능하고 데이터를 다운받는 것도 이것도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우리가 쓸 때는 꼭 어느 때든 이 두 가지 하나는 배터리 충전이 잘 돼 있느냐 또 하나는 통신망과 잘 접속이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영적인 충전은 잘 돼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늘 우리가 충전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고 또 하나님과 성령을 통한 교제 소통은 이루어지느냐 하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서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은 휴대폰 가지고 다녀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주에 여러 오래전에 유전이 발견되는 바람에 그 지역 그 마을에 살던 원주민들이 그야말로 갑자기 졸부가 되었습니다. 완전 졸지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많은 장사꾼들이 와서 이것저것 물건들을 팔아대는데 어떤 원주민에게 한 이제 자동차 딜러가 세계적인 명차 롤스로이스를 이제 팔았습니다. 이 사람은 시골 사람이 롤스로이스를 구입해 가지고 이제 한 주간 타고 다니다가 기름이 떨어지니까 이것이 이제 오래 써서 그런가 보다 하고 차를 이제 버리면서 나 실증 나서 이 차 못 하겠다고 하면서 이 차를 자기 친구한테 줘버렸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롤스로이스에서 이 차량 무게 때문에 엔진을 떼어내버리고 그리고 마차로 말이 끌도록 해가지고 이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 그 최고 금명차 롤스로이스를
엔진도 없이 그저 말에다 이제 묶어서 끌고 다니고 그걸 타고 다니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 의지나 사람의 도움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마치 롤스로이스를 그 엔진을 떼버리고 마차로 억지로 끌고 다니는 모습과 다를 것이 뭔가. 진정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 우리는 기쁨과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서 일을 해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 없이 자기의 의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힘입어서 뭔가 하려는 것은 이런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가 탄생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예배당은 될지언정 건물 자체를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교회는 어떤 조직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적인 의식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제 종교적인 어떤 경전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육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사랑을 베풀고 구제를 실천하는 어떤 자선기관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교회가 하는 사역의 일부분일 수는 있어도 이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과연 무엇이냐? 교회는 곧 성도들이 모인 곳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럴듯한 종교적인 행사를 이제 수행한다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떠났다면 그건 이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령에 의해서 인간의 창조도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했을 때 그 생기란 말이 히브리어로 네사마라고 해서 영혼, 호흡, 기운들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흙으로 빚어진 몸에 이제 생명체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도예가로서 흙을 빚어 인간의 몸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들은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건 인간의 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밀로의 비너스상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다비드상, 미켈란젤로의 데이비드상을 보면 얼마나 그 몸에 참 아름답게 조각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몸을 그대로 모방한 것에 지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아름답게 지은 인간의 몸, 이것을 이제 예술가들이 그것을 본따서 그것을 흉내낸 것에 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아름답게 지어진 인간의 몸도 성령이 떠나시면,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의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고 고깃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범죄했을 때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면 인간은 동물적인 욕구밖에 남는 게 없고 오직 그 육체적 본능과 그 충동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인간은 동물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참된 인격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세 가지 타입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는 인간의 그 신체에 나타난 이제 기적으로서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장님이 눈을 뜨게 되고 병자들이 고침받는 이런 기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안진뱅이를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명했을 때 저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자가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들의 연약한 몸도 건강하게 되고 우리들의 부자유한 것들도 이제 자유롭게 되는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이미 성경에도 이제 기록되어 있거니와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미국의 저 북부 몬태나주에 살고 있던 한 여자가
친척집을 방문하느라고 저 로스앤젤레스에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갔다가 그만 병을 앓고 이제 알아눕게 됩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이 사람이 고향을 떠나서 이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 속에 생기는 이런 향수병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느냐 했더니 그 몬태나주의 그 신선한 공기를 맡게 되면 그 맡게 하면 아마 이 사람 병이 나을 거라고 이렇게 일러줬습니다. 근데 그 먼 곳에 어떻게 데려다 줄 수도 없었던 처지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심하다가 그 친척 가운데 한 청년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심히 지나가는 차량을 지켜보다가 그 자동차 번호판에 몬타나주 측의 그 번호판이 있는 차를 잡아서 붙들고 사정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지금 아주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잠깐만 좀 우리 집 잠깐 들려달라 해가지고 그 차를 집 앞으로 와서 그 차에 달려있는 그 스페어 타이어 그걸 띄워서 그 누워있는 그 자기 친척 아주머니 그 앞에다가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타이어 안에 들어있던 공기는 분명 몬타나주의 공기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몬타나주 공기입니다 하고 바람을 걷다 불어넣어줬더니 이분이 그것이 몬타나주의 자기 고향의 공기라고 알고는 금방 병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런 어떤 자기 고향의 공기만 맡아도 향수병에서 나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들의 지친 심신도 깨끗이 회복될 수 있고 우리 안에 치유의 역사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기적은 사람의 내면 속에 나타나는 중생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에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다짐했었고 그는 결코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막상 그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르다 부인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 받게 되자 백성들 앞에 외치기를 온 이스라엘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그러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위대한 전도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다락방 안에 숨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던 그가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그는 사내들은 공의 앞에서도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면서 저는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러면서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고난까지도 영광으로 여기는 이런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결심해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과연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그렇게 가능하다면 세상에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는가? 세상에 자기가 스스로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 좋은 사람 되지 못할 사람이 과연 어디가 있겠는가?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자기 결심대로 못하는 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인격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거듭날 수 있게 됩니다. 이어령 박사의 딸 이미나 목사의 하늘의 신부라는 그 간증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화를 보면 아버지가 아이를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장면을 자주 나와요. 그걸 보면 나도 저런 사랑을 받고 싶은데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안 해주실까 하는 불평이 생겼어요. 그는 서운함 때문인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불효를 많이 저질렀어요. 저는 육신의 아버지를 떠나 새로운 나라를 만나봐야겠다고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떠났지요. 미국에서 법대를 갔을 때도 여자지만 변호사가 되어서 실력을 쌓고 돈을 많이 벌면 아버지도 남편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친구들의 이야기에 금방 수긍을 할 수 있었어요. 많은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를 미국 하버드나 스탠퍼드, 예일, 버클리 등의 대학으로 유학 보내고 싶어 하는데 그런 학교에 가르치는 것은 인본주의예요. 하나님도 아버지도 아버지 세대도 다 필요 없고 나 자신만 중요하며 내 뜻대로 세상을 살 수 있다는 인본주의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면 내 인생이 대박 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아둥바둥 32년 살고 나니까 제 인생에 남는 것이라고는 두려움, 초조감, 실패에 대한 불안감, 좌절감 그런 것들밖에 없었어요. 32년을 고아처럼 산 거예요. 그런 동안 누가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제 생각이나 삶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기쁨이 없이 억울해하고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게 고아의 영의 특징인데 제가 바로 그래서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1994년 성령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오셔서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성령은 고아의 영의 종로를 하던 저를 아버지께로 이끌어 접속시켜 주셔서 제게 새 삶을 갖다 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늘 버려진 가운데서 항상 외롭게 두려움과 불안 속에 초조하게 살던 그녀에게 새 삶이 찾아온 것은 그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서 완전히 그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이 오실 때 우리의 생각, 가치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이런 인격의 변화가,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나의 기적은 세상 사회 속에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말씀 44절 45절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생의 역사가 사회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에 받게 되니까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정이, 이런 사람이 모인 교회가, 이런 사람이 모이는 사회가 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인간관계와 세계관이 바뀌게 되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서로 사람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로 새롭게 변모될 수 있는 기적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는 해비다트 운동이라면 우리가 카터 대통령을 연상하고 그분이 시작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일을 시작한 사람은 밀러드 풀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밀러드 풀러가 이 해비다트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 밀러드 풀러에게 이 해비다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한 사람은, 그는 클래런스 조던이라는 미국 침례교 목사님입니다. 그는 본래 조지아 대학교 농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농사에 대한 이제 비전을 가졌는데, 근데 당시 미국 남부 지역에서 가난한 흑인들이 백인들에게 당하는 그 모진 냉대와 차별, 그들의 이제 비참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여기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농업만 가지고는 저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생각에 그는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는 이제 조지아 대학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는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코이노니아 공동체의 모습을 거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학교를 졸업했는데 아주 그 단시일 내에, 가장 짧은 시일 내에 박사 학위를 취득했던 그 명석한 분이었던지라 학교에서는 그에게 이제 교수 자리를 제의했고, 그리고 큰 교회에서 그를 초빙하고 했지만 그는 그걸 거절하고 산골에 들어가서 그 흑인들을 모아놓고 백인들과 더불어 그들을 섬기는 이런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제 열었던 것입니다. 1942년부터 1969년까지 주변에는 버림받고 가난한 흑인들, 그들을 데려다가 정성껏 섬기면서 그들과 같이 공동체 생활했는데, 당시 미국의 남부 지역에서는 흑백 갈등이 그토록 심했고 곳곳에 이런 일들로 인해 폭력과 테러와 많은 방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 안에서는 흑인과 백인이 서로 끌어안고 서로 어우러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그곳에서 이제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이런 낙원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을 이제 밀러드 풀러가 방문했다가 여기서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65년 그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 가지고 방문이 그곳에 왔다가 68년도에 이곳으로 완전히 이주해 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곳에서 이제 설치 어려운 사람 집을 지어주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해비다트 운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곳에 오늘날도 사도행전적인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지역 공동체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보면 먼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2장 1절 말씀,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던 곳에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뜨겁게 타오르는 불도 장작캡을 하나하나 떼어놓으면 쉽게 꺼져버리고 합니다. 그러나 작은 불씨도 여러 개를 모아놓으면 뜨겁게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성도들이 뜨겁게 모여 있는 곳에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기뻐하고 모이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한 번에 더 나가 말씀 듣고 한 번에 더 예배 참여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은 성령께 주시는 마음이요, 왠지 교회 나가는 것이 따분하고 피곤하고 어떻게든 이리저리 구실 붙여서 피하려고 하는 거 있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저들이 모여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곳에 성령 충만을 입게 됩니다.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펄전은 말하기를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받는 비결은 무릎 꿇고 땀 흘려 기도하는 데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20문도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다면 오늘 우리들도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할진대 마땅히 기도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은 이 말씀이 약간 다르게 나타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일 때는 마땅히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다. 하지만 그것이 만약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일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국 우리를 위해 주실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 주신 보너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그것이 마치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부모가 함부로 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 내게 좋은 것이 아닐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허락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는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내게 좋은 것이면 반드시 주시겠지만 설사 그것이 나쁜 것이라서 내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지라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은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회개할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 힐티는 말하기를 인간의 모든 행동 중에 진솔한 회개야말로 가장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회개하지 않는 데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내 자신을 부정하고 성령을 의지하게 될 때, 이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배하시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1907년 1월 6일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당시 무려 1,500명이 모여서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집회는 영 냉랭하고 아무런 어떤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모두 다 답답해하고 있던 중에 그때 그 집회에 강사했던 길선주 장로는 설교하는 대신 앞에 나와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저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제 친구가 세상 떠나면서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지만 내 집사람을 좀 돌봐주시오. 내 아내는 무능하기 때문이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망인의 재산에서 미화 $100 상당의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이때 길선주 장로 이런 그 고백이 있자 그 말을 듣고 있던 모든 성도들이 너도 나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동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녁 7시에 시작됐던 이 집회는
새벽 2시가 돼도 끝날 줄 모르고 사람들이 울며 불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이제 놀라운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최초로 나타난 평양 대부흥운동의 효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타올랐던 성령의 불길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역으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면서 한국교회가 일약 이제 성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충만을 받기 원할진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 역사가 선결되어야만 됩니다. TV 드라마 가운데 허준, 또 이산, 동이 등 이런 데 메인 연주와 많은 영화 음악을 작곡했던 송솔나무라는 뮤지션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아버지의 그 출판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어머니와 자기 누나와 함께 급히 미국으로 이제 그 도피하듯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모 댁에 얹혀 살면서 3개월 여행 비자를 받은 걸 가지고 이제 버티고 있었는데, 그때 그는 키도 작았고 그리고 나이도 어렸고 운동도 못하는 동양인이라서 참 학교에 나갔지만 학교에서 그 친구들로부터 늘 구박당하고 걸핏하면 한 대씩 쥐어받기도 했고 어느 때는 맞아서 귀가 찢어져서 피가 나기도 했고 그는 사물함에 갇히기도 하는 이런 그 곤욕을 늘 겪곤 했습니다. 누나는 공부도 잘했지만 자기는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는 학교에서 늘 자기의 피난처는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에 변기 위에 앉아서 울면서 그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변기 위에 앉아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미국에 와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왜 저는 키도 작고 운동도 못하고 공부도 못해서 맨날 엄마에게 예단만 맞게 하시는 거냐고요 하고 울면서 부르짖었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얘야, 내가 여기 있잖아. 늘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랑 친구가 돼주면 되지 않니? 그 음성을 듣고 너무나 서러워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내 이름도 부르지 않고 누나의 동생이라고만 한다고요. 난 태어나지 말아서 했는데 실수로 태어난 것이 아닌가요? 그러지 않단다. 나는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아리고 있는 내 하나님이란다. 내가 널 만들었단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친구로 받아들이는 그 말씀을 무작정 믿고 의지하자 심장이 뜨거워집니다. 그때 어디선가 플룻 소리가 들려옵니다. 소리 나는 곳을 따라갔더니 밴드부에서 이제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음악 선생님 그를 보더니 그 플룻을 주면 너 한번 불어볼래? 하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플룻을 조금 배우긴 했지만 기껏 도레미파솔라시도 정도, 그리고 안다는 노래라고는 나비야 나비야 그 노래밖에 모르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때 애국가가 가락이 생각나기에 애국가를 어떻게 불렀더니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야, 내가 이 플룻 너한테 줄 테니 너 이제부터 나와서 플룻 연습해라. 너 밴드 부를 때에서 부를 때 네가 불도록 해라 하고 그에게 이제 플룻을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누나가 3개월짜리 여행 비자를 가지고 거기서 정착하려면 그 학교에 그 대학에 들어가야만 이제 그 학교 비자로 바뀌어져서 거기서 이제 체류할 수 있어서 줄리어드 음대를 응시했지만 그 도저히 거기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문득 이 송솔나무가 엄마한테, 엄마, 나도 줄리어드에 한번 입학하고 싶어요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야, 줄리어드는 아무나 들어가는 줄 아니? 그리고 거기 가려면 너 레슨도 받아야 되고 악기도 줘야 되는데 네가 어떻게 거기를 간다고 하니? 엄마, 그래도 한 번만 응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하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식 레슨을 안 받는 조건으로, 그리고 이제 딱 한 번만 응시하는 조건으로 이제 그 줄리어드에 시험을 보러 가게 됩니다. 그 입학 시험에 가는 날 혼자 온 것은 자기밖에 없었고, 세탁소, 한인 세탁소에 빌린 턱시도를 입고 이제 거기를 자기들 꼭 펭귄 꼬라지였습니다. 가서 이제 다른 학생들이 연주하거나 자기 차례가 돼서 부르는데 자기 악기 그 플룻을 보고 그 교수님이
그 보고는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불렀습니다. 그는 한 번도 제대로 이제 레슨도 받지 않았는데 당시 세계적인 연주자의 그 CD를 구입해 가지고 그걸 들으면서 혼자 연습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그 시험을 치렀는데, 오디션 치른 걸 치고 나서 그는 누나로부터 얘기 들으니까 불합격은 한 달 정도면 연락이 오고 합격자는 한 달 보름이 지나야 연락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틀림없이 자기는 떨어졌다고 생각하고는 낙심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 학교로부터 통지서를 보더니 그 아이를 안고 끌어안으면서, 얘야, 내가 줄리어드 프리스쿨에 네가 입학했다. 그리고 넌 장학생이 됐어 하면서 울면서 그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를 드렸습니다. 송솔나무가 이렇게 해서 그런 플룻을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세계적인 연주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의 연주를 듣기 위해서 미국에서 루이비통 사장이 우리나라에 찾아올 만큼 그는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었고, 그는 이제 늘 이 연주를 위해서 그는 그가 연주할 때마다 이것은 공연이 아니라 예배라고 항상 고백하면서 그는 연주에 임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자기 실력과 경험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자기는 연주한다. 그리고 자기의 상태와 상관없이 순종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로 연주하고 있다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빚에 쫓겨서 미국으로 도망갔던 그의 가정에서 제대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던 그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이런 세계적인 연주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것을 간절히 고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찌무라 간절은 말하기를 성령 충만할 때 느끼는 바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게 될 것이고 이럴 때 악한 영을 이기게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이고 드러내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저에게 특별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고 신령한 저에게 어떤 저희들에게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께 저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를 주셨고 주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은사로 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오나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오니 성령께 온전히 저희를 사로잡으시고 저희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스스로 자신을 이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